신약성서 268쪽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미혹하는 자나 수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격한 것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온전히 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운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과 혼돈 속에서 그들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저질렀던 음행과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을 사도 바울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심각한 악행들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까지 범한 그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또 여러 가지 경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그 이치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저희 보시면은 계모를 아버지 아내이니까 계모죠.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도 엄히 금지하고 있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법도 이런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어떤 성적인 범죄나 타락이 일어났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더 심각하게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 2절과 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자랑하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자랑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아 학파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세속 도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속담처럼 소마 세마, 몸은 감옥이다. 몸은 영혼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미친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부 잘못된 교인들은 나는 그노시스,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짓는 어떠한 죄악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5장 5절을 보시면 교회가 치리하고 징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세력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치리와 징계를 통해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펠로우십, 성도 간의 교제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무조건 책망하거나 무조건 어떤 저주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육체를 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계를 지닌 인간성, 이 사르크스의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사탄은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그 개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징계 자체가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영과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7일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어떤 교회 지도자 몇 명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례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파른 다음에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려고 했을 때 그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둘을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려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해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만약에 징계하지 않게 되면 그 둘은 아무런 훈계도 받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 채로 신성을 모독하는 데까지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둘을 사탄에 내어준 것은 훈계를 받게 해서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교회가 그들을 범죄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를 징계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며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이죠. 이 징계는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악을 저지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될 때 그것은 공동체 모두가 그 악행에 같이 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쳤는데 이제 내막이 한 가지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22살짜리 자기의 가장 나이 어린 매니저에게 내가 가서 내 옷을 입고 가서 그 사고를 낸 것이 너라고 경찰에 자백을 해라. 그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2살짜리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소속사 사장이 이제 경찰을 속이려고 갔는데 그 소속사 사장도 그 가수의 사촌 형이었다 그러죠. 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일신의 어떤 재산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연 예술계 전체를 먹칠하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즉 너희의 정체성이고 진정한 신분이며 주님 앞에 유지해야 할 너희들의 영적인 거룩함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세속적이고 그 부패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 많은 아픔과 분쟁과 연약함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곤 했던 것이죠. 5장 8절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은 완전하고 정말 빈틈이 없는 절대적인 순결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경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고 투명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둔다면 교회는 6월절이라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그 경축하는 절기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그 서론에서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가 보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써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죠.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를 자신들 안에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큰 문제인가. 그리고 범죄한 그 당사자에게도 그들을 치리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을 보시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의 목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을 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다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우리가 도무지 사귀지 않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12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행과 부도덕과 불경건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때 그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성만찬과 애찬, 아가페밀, 애찬도 나누지 말고 13절 내쫓으라.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정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 좋으면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느냐는 식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양비론, 뭐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느냐, 이런 식으로 이 치리와 징계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교회는 순결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만 음식 사이에서 재구실을 하는 것이죠. 등불은 등잔 위에 있을 때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이 씻겨 나가서 그냥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 가루처럼 보이지만 거름이나 퇴비로도 쓸모가 없어지고 결국은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사실은 애통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영광을 더 이상 설득력 있게 잘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소송 사건입니다. 세상 법정에 이것을 송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다툼은 신자와 신자 사이의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불의한 자들이, 그리고 6장 1절에 불의한 자들, 6장 4절을 보시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왜 그런 자들을 재판석에 세우느냐.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다 교회 성도들과 대조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6장 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의 분쟁을 재판하고 심판하도록 두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마저 주와 함께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세상의 권위 아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본분과 맞지 않는 것이죠. 6장 7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이처럼 뚜렷한 허물이 있다. 신자가 동료 신자를 세상에 고발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거룩은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너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거룩을 위해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 그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에 그 불의한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는 죄악을 계속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정말 그런 근거 없는 안일함을 가지게 될 때 나중에 엄청난 낭패가 뒤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임을 의미할까요? 그 왕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11절, 이 11절의 말씀이 아주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함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6장 11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굉장히 놀라운 소망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참 모습,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켄트라는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구글에 찾아보니까 2024년 파퓰레이션이 13만 2204명이라고 나와요. 이 켄트라는 꽤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규모와 한번 나란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수가 많지 않은 아주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13만 2204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양영신 장로님이 이 켄트라는 도시의 한인교회는 이곳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여기 뿌리 내리고 존재하고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우리는 주님과 신비스럽게 연합이 된 존재인 것이죠. 이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꺼리낌 없이 음행을 저지르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의 표어이자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혹은 그들의 주장이 반쪽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허락되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윤리,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신앙의 자유로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떠한 인간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나는 주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맡겨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안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반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의 선택과 행동이 비록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선택이 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어제 이제 김기호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가서 온갖 종류의 고초와 제약과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뭐 때로는 그 죽음까지도 불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차원 높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권리와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때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영적인 권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이것도 역시 자신들의 타락과 육체적인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부 성도들의 구호였을 것입니다. 몸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지 않느냐. 마음껏 욕망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폐하시고 배도 다 폐하여 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냐 뭘 마시냐 그걸 얼마나 덜 먹냐 무슨 종류를 먹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단지 성적인 범죄나 타락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정말 심오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것인데요. 13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몸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주 안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몸은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하거나 하찮게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윤리, 세상의 모든 사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몸을 가장 긍정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 10달 동안 머무시다가 갓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부패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15절과 17절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몸이 주님과 얼마나 깊이 신비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한다. 그리고 17절에 주님과 합한다. 이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콜로메노스. 딱 붙여서 딱 글로 접착제로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교회와의 연합이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통해 비유되는 것이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인격이 신비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창기와 하나가 된다면, 창기와 육체적인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고 그렇게 의도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터무니없이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냥 성적인 타락을 했다, 윤리적인 기준에서 떨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창기와 동침하거나 인간으로서 짐승과 교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을 하면 안 되는가?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차원에서 이런 성적인 윤리와 성적인 이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말로 그릇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남용하고 오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노예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값으로 사셨다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몸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윤리를 지킨다, 성도의 품위를 지킨다, 이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실 나이 들고 건강을 잃어갈수록 연약해져 갑니다. 부족해져 갑니다. 초라하고 퇴색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제외되거나 따로 취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은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가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수많은 성인들과 수도사들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연합, mystical union with Christ.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의 이 신비스러운 연합과 교제와 동행에 더욱더 깊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존재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창기와 연합하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범죄하는 죄인들을 책망하는 데 깔려있는 가장 깊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쇠퇴해가는 이 육신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뢰스럽고 영광스럽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신비스럽게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유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미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뜻을 조차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우리의 건강을 소홀히 잘못 관리하였다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정체성,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켄트라는 13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인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뿐입니다. 저희들 적은 수가 모이는 정말 약한 교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가운데 뿌리내리고 여기에서 교회로 서게 하셨는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 부패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 한복판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여기 뿌리내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켄트라는 도시 속에 미국의 북서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약해진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자랑스러움, 자긍심,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고 경계를 잃어버리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의 자리에 정체성과 신분을 주셔서 부르시며 세우셨는지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놀라운 진리 속에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럽고 어디에서
비할 수 없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더 깊이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신앙의 극히 표면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의 다인 줄 어리석음에 교만에 잘못된 평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주눅들고 연약해지고 세상의 관점 때문에 왜곡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잘못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고 아름다운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해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로 우리들을 이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